성도님께 죄송한 말씀 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요나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희망을 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2024년 새해에는 진정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가 참 평안을 누리고 또 그런 희망적인 교회 되기를 원하며 저희가 참 저분들하고 어떻든 그게 잘못하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참 그러지 못하는 모습, 제가 먼저 손 내밀고 이렇게 참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오게 한 일에 참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겪으면서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짧게 요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나에 대한 부분 말씀이 나오는데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정신 분석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 표현합니다. 나 자신을 표현할 때 에고라고 하고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원초적인 본능, 배고픔, 목마름을 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도덕적인 개념, 가장 높은 부분인데 그걸 슈퍼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는 자, 나를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나의 이익이나 내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요나 이게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인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십니다. 1장 1절에 보면 요나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요나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합니다. 요나의 반응은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반응은 잘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 근데 요나의 반응은 싫어하고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 때문에 왜 안 되지? 막 뛰고 씩씩거리고 있는 요나는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한없는 기쁨을 그런 관심이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감정만 충실한 이기적인 생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내다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분석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파라나는 곁에, 그리고 옥스네타이라는 날카롭고 뾰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날카롭고 뾰족하게 찌르는 마음의 상태를 성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성내는 것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것들, 곁에 있는 것들을 날카롭게 찌르는 것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성을 내는, 다른 사람한테 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디에? 가족, 남편, 아내, 자녀, 성도, 동료, 친구들에게 이런 성을 잘 내지 않나요? 가장 사랑할 대상이 누굴까요? 가족이고, 아내고, 성도고. 사랑이 아닌 미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얼마나 크게 짜증내며 하나님께 불평을 했는지 우리는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멸망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그러면서 주님은 그러신 분 아닙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이 요나의 그런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니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끊임없으신 분입니다. 내리렸던 재앙도 하나님은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선지자이기에 하나님이 이 같은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와 자비를 이스라엘 족국인 느니웨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거에서 나는 죽는 게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거,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처음부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친 이유가 뭘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철회하겠다.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니느웨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간 이 요나의 모습. 하나님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 요나의 모습을 좀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아마 니느웨 사람들이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들은 악인들이야. 그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은혜로 자비로 용서를 받으니까 요나의 머리에서는 너무나 화가 치밀은 거예요. 그가 얼마나 극도로 분노를 표출합니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자신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비와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자기를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 그를 살리시는 사랑과 은혜, 자비를 베풀어 왔고 그도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사람인데 이걸 망각한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느니웨 사람들은 이 부패상과 비교해보면 아주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요나의 이런 잘못된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뭐 때문에 성내는 거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자비를 베푸신 일에 대해서 요나의 분을 내고 있는 것에 부당한 반응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 요나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사명을 버리고 도망친 요나를 용서해 주신 권한도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표할 수가 없습니다. 표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총 3번씩 질문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화를 내는 게 옳으냐? 라고 질문합니다. 9절에 가면은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답을 구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보다는 이미 명확하게 답이 정해진 질문에서 하나님이 자비를,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자신의 기준에 맞게 제한하지 말고 요나의 교만한 마음, 그것을 책망하기 위한 목적인 것을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요나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부당한 분노를 내고 있는 요나를 심판하시지 않고 그에게 한 번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뭐 할까요? 그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개를 보시고 그 심판을 철회하셨다고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요나는 혹시라도 하나님께 심판하지 않을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기대감 속에서 니느웨 성읍 상황을 감찰하기 위해서 성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요나 4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무슨 일을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 멸망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만 다시 심판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에서 보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는 뜨거운 햇빛이 내릴 때는 무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 초막집을 지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악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셔야 한다는 생각, 그렇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성읍을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곳에 머물면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걸 보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한 모든 것들을 봅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 예비한 것이 무엇일까요? 1장에 보면 폭풍을 준비하셨습니다. 풍랑을 준비했죠. 그리고 뭘 준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요나를 제비 뽑아서 바다 던지는 것을 준비하십니다. 세 번째 뭘 준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라고 합니다. 요나를 가리게 합니다. 뜨거운 햇빛에 그 머리를 쬐는 그 햇빛에 그 머리 위에 그늘을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박넝쿨로 이렇게 가립니다. 이 요나는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박넝쿨이 요나의 머리를 가리고 그늘지게 하니까 이 요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셨구나.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다음이에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틀이 새벽이 되자 이튿날 벌레를 예비하사 이제 어제 주셨던 박넝쿨을 갉아먹게 합니다. 결국 박넝쿨은 시들어 죽어버리고, 그렇게 요나가 붙잡고 기뻐했던 것은 잠시 기쁨이었지만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무엇을 붙잡고 오셨나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 박상재님께서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어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가 아닐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성했겠지. 품어주고 싶은 마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갈까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그들이 보는 입장이 다르니까 저렇게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는 참 1년 과정 겪으면서 저에게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고대 해가 뜨자 뜨거운 사막 동풍이 불어와서 무선 태양빛에 요나의 머리를 비칩니다. 그런 덥고 어지럽고 몹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사로잡혀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이 요나의 모습.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고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에 붙었나 봐요. 요나 입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요나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시온에게 그늘 주었던 이 박넝쿨이 오히려 시들어 죽은 일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어질 때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와서 집에 있는 것을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붙잡았던 것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우리가 실족되고 어려운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붙잡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시들어버리니까 그는 화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4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 4장 9절부터 11절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인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요나는 박넝쿨을 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씨를 뿌린 적도 없어요. 또 거름을 준 적도 없어요. 좀 풀을 매주고 한 적도 있나요? 요나가 한 게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로 인해서 그의 뜨거운 햇빛을 가려줬고 그래서 요나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고 없애버렸어요. 요나 한 것도 없는데 요나는 가서 컴플레인, 불만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불만 불평하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드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자기 한 것도 없는데 없어졌다고, 박노쿨이 없어지고 죽었다고 화를 내는 이 모습. 그런데 왜 그리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박노쿨이 시들어 죽자 분을 내며 스스로 죽기를 합니까? 앞에서도 죽기를 하는데 또다시 그렇게 입에 바른 소리를 하고 있네요. 요나야, 내가 박농쿨을 키우기 위해서 수고한 일 있어? 내가 박농쿨을 자라도록 땀을 흘렸어?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이 시들어 죽었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니? 그렇게 불만불평하고 있니? 그러면 내가 차라리 죽겠다고,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멸망을 기다리는 이 니느웨 성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12만 명.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란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지능 수준이 낮은 대략 6살 정도의 유아다라고 한 사람이 있고, 또 선악을 구별하지 못할 만큼 영적인 안매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12만 명이라면 어떤 학자들은 이 성읍에 대략 60만 정도 살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제이슨 누구였죠? 신발을 똑바로 줘요. 근데 얘가 신발 갖고 싫어요. 어린아이 이런 수준. 그렇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준. 똑바로 신어주면 자기가 맞게끔 오른발에 신을 걸 왼발에 신고 신발을 갖다 이렇게. 요나야, 이 성읍에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숫자만 12만 명이 있고 가축들도 많단다. 내가 박농쿨 아꼈듯이 나는 이 성읍을 어찌 아끼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질문에 그러면서 끝을 맺습니다. 보세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문학적인 한 용법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두 번째 질문 앞에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아마 요나도 내가 성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요나의 저자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할 것입니다. 요나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을 아꼈듯이 하나님 극히 극악한 백성, 느느웨 백성을 아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또한 수고하고 아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좀 회개하고 들으게끔 하는, 그렇습니다. 너희들도 보호하지만 이제 하나님 마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묻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고 좀 구원받기를. 근데 너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지?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낼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성을 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또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너무 쉬우니까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짜증내고. 그러지 않는 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을 가까이서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엘서 지난번에 2장 13, 14절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오늘 형제님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저뿐 아니라 모두의 이런 악한 마음이 있던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쭉 다 내려놓고 올 한 해 정말 서로 보듬어주고 이제 주님이 일을 하시게끔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일을 하시게끔. 그 새해에는 참 주님의 우리에게 평안과 화평과 자비를 베푸셔서 복에 복을 더하는 이 동수원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요나 마지막 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성냄이 어찌함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하나님이 박농쿨을 자라게 하시고 또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벌레로 박농쿨을 시들게 했지만 요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기뻐하다가 박농쿨이 죽음으로 화를 내며 원망하며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를 구원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화와 성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부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옆에 찌르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저희가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어떻든 이와 같은 문제들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내년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암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되고 참 분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완고한 마음들을 주님 부드럽게 하시고 좀 자유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설사 그들이 생각하는 거 옳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원망보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하신 데 감사하며 우리를 죄 권하신 예수님으로